오늘 성령 강림의 16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이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맺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전이 황금께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내 찬송 바르리. 저의 만화의 주 앞에, 너의 만화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55번 시편 127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학교를 비하오시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주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수능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좀 덥습니까? 선풍기 좀 틀까요? 네. 저만 선풍기 틀고 있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잠시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 자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첫 번째 답은 우선 급진적인 배품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진적인 배품이란 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배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입고 있는 옷 중에 속옷이 2벌이면 한 벌의 속옷을 주는 것이며 내가 입고 있는 옷 중에 겉옷이 2벌이면 그 중에 한 벌을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해서 있는 것 중에 당장 하나를
벗어주는 것입니다. 또 먹을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내 입에 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바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콩 한쪽을 먹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을 갈라서 나눠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급진적인 베품은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되 거기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퍼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급진적인 나눔, 그것을 베풀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판매하고 내지는 이동수단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수금하러 다니는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전대에 항상 돈이 두둑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사실 그들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리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이 있는데 이 세리장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징수권이라는 티켓을 정부에게서 사들여 세리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의 전대에 있는 돈은 사실 그들의 돈이 아닙니다. 세리장의 돈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비록 급진적인 베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과된 세금만 걷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주머니를 차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리들이 해야 할 그러한 베풀미며 또한 구원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의외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군인들이 나오고 있지요.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헤롯의 경비병들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헤롯에게 경비병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들의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들은 위급한 상황에만 헤롯의 경비를 할 뿐 나머지 시간에는 경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누구를 보호하고 있었느냐? 세리들을 보호하고 있었지요. 세리들이 항상 전대를 차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경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세리들처럼 급진적인 베품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든지 내지는 걷어들인 세금을 보관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ATM 기계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차량이 와가지고 검은색 차량이 딱 와서 그 ATM 기계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가지고 실어 나르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군인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시큐리티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걷어들인 세금을 보관하고 있었지요. 그들에게 그런데 급진적인 베품을 요구했다가는 그들은 자칫 그것을 내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자기 돈으로 충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급진적인 베품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해야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군인이잖아요. 폭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을 하지 말라고 했지요. 군인이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함과 강인함입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거짓으로 고발을 하거나 약한 자들의 돈을 강제로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받은 급료를, 샐러리를 족한 줄로 생각하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급료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포니오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하여서 지방이 분권화됨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급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임금, 샐러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너스와 같은 의미로 각 지방마다 추가로 지급되는 보급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각각의 군인들에게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급품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받은 급료만 족한 줄 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그들의 신분에 따라서 구원의 기준치를 다르게 말하였습니다. 일반인으로서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는 급진적인 배품을, 세리로서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둬들이지 말라는 것을, 군인으로서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는 강탈이나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는 것으로 구원의 기준치를 정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것은 각각의 신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맞춰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선생이면 선생답게, 의사면 의사답게, 법조인이면 법조인답게, 자식이면 자식답게, 부모면 부모답게, 그리고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맡은 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기본에 모자르거나 그 기본을 넘어서려 한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일에 대해서는 너무 욕심내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감당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론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펼치고 있는 이 구원론, 그것이 얼마나 파급력이 막강한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던 것이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구원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투라우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덩달아 몰려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말한다면 정말 그들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이 전하는 그 구원론,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통했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을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이단이 아닌 자를 볼 수가 없지요.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통일교가 난리 났지요. 통일교 교주 한학자라는 사람이 지금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통일교 창시자가 누구예요? 문선명이잖아요. 그 문선명이 죽기 전에 자기 부인
한학자라는 그 부인에게 자기의 직책을 물려준 거예요. 문선명이 누구예요? 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학자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한학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독생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지요, 이단.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도록 강요한 것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세례와 구원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받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라 여길 정도의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모세와 같은 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들을 붙여주셔서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며 찾는 것을 찾지 않도록 하시며 두드리는 일에 대해서 열리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심을 다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묻고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듣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1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지도자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는 세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진정한 구원을 주는 세례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도 드렸다시피 쿰랑 공동체는 자신들이 주는 정결례와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진리의 대해서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쿰랑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세례를 소개를 시켜줬지요.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그 진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야, 세례 요한을 찾아가 봐라. 세례 요한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쿰랑 공동체가 말했던 그것 자신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세례를 그분은 베푸실 것이라고 오히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세례와 장차 오실 분이 줄 그 세례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주종목을 두고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 세례는 이전에 말씀에 드렸다시피 분당 공동체가 주는 정결례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씻는 그 물두멍과는 크게 비교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같은 경우에는 정결례와 물두멍과는 다른 것이에요. 원래 정결례와 물두멍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이 그렇게 늘 쌓이기 때문에 물을 항상 갈아줘야 됐습니다. 물을 갈아내지 못한다면 부정이 오염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 흐르는 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물을 굳이 갈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의 세례는 요단강의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영구적입니다.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일 수 있습니다. 그의 세례는 미리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세례가 아닙니다. 죄 있는 자들도 그냥 와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례이지요. 이 세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임박한 진노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주종목이에요. 우리 올림픽에서도 모든 것에 다 참가하지 않잖아요. 선수들이 자기의 주종목 거기에 걸고 참가를 하잖아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1등이 되겠다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주종목은 뭐예요? 세례요, 세례.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주종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세례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가 그 정도 급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세례는 그분의 발판 정도, 그 정도 역할만 감당할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주종목인 세례를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받은 것,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과연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 길이라면 자신의 주종목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제일 잘하는 것, 내가 그걸 하려고 하지요. 자신을 멋지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것을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그 누구보다 멋지게 이뤄낼 수 있다는 그것으로 주님의 그 주시는 구원의 길과 비교를 해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것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업신여겨버립니다. 아니, 자신이 잘하고 있고 추구하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보다 앞서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잘해보는 것, 그것을 앞세우면서 여기 안 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안 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잘하고자 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안 와. 세례 요한은 그런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그걸 발판에 내려놨다니까요. 그걸 완전히 내려놓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몰려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닥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것이 더 훌륭하다, 그것을 따라야 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는 정말 물로만 주는 세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휘다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문장 제일 앞에 내세워서 자신의 세례는 정말 형편없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나의 것은 가장 좋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이 세대에 오히려 나의 것은 가장 좋지 않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력은 그렇게 바닥에 내려놓은 채 이제 예수님의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를 낮추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략하고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뒤에 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오피소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내 뒤에라는 말이 나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차 오실 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내 뒤에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어요. 왜? 전반적인 맥락이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내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바닥에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말을 갖다 생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뒤에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내가 먼저 나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가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출생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자신보다 먼저 활동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누구 선생 그러면은 나보다 먼저 활동했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누구누구 선생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또 누구누구 선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학생이고 저분은 선생입니다. 나는 배우는 자라는 것이죠. 이 내 뒤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써도 돼요. 신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나왔어요.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써도 되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라는 말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오로지 그분이야말로 성령과 불로 세례는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의 성령과 불 세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보다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과 불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일단 성령과 불 얘기하면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의식 정도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며 성례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다가올 파멸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바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본래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지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을 동시에 사용하면은 파멸의 불의 부는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불을 지폈어요. 장작불을 지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잘 붙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합니까? 바람을 불지요. 바람. 입으로 바람을 붑니다. 내지는 또 어떻게 해요? 부채질을 막 해야 부채질을. 엄청나게 부채질. 이거 성령이에요. 성령 여기서 불과 성령은 바로 성령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파멸의 불에 성령이 함께하면 그 파멸은 걷잡을 수 없는 불처럼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하게 되고 그 불은 강한 열기가 되어서 사방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바로 이처럼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파멸의 불이요 심판의 불입니다. 그야말로 종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그것이 뭐가 좋다고 자신이 주는 세례보다 예수님이 주는 그 종말의 세례에 대해서 더 축혀 세워주고 있을까요? 그나마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사람들을 살리는 세례예요.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라도 되지만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뭡니까?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냥 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진멸해버려요.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것인데 도대체 세례 요한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주는 그 성령과 불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성령과 불세례, 즉 파멸의 세례를 강조함으로써 이제는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곧이어서 파멸의 불, 임박한 진노의 불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고 지금 있는 그 고통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잠시 고통스럽고 잠시 나를 깎아내리는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 세례, 파멸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번의 파멸의 불이 와요. 그런데 그 파멸의 불을 당하기 전에 지금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투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다가서기 전에 잠시라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야 돼요. 잠시 유보된 이 시간에 전심을 다하여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주종목을 내려놓고도 구원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주종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고통은 잠시입니다. 그 투쟁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리하기에 오히려 지금 어서 우리는 성령과 불이라는 그 파멸의 불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경험해야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원에 가서 담배 끊었다는 사람들 많이 보지요. 옛날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기도원 가서 불 받고 담배 끊었다고. 불 받고 또 뭘 끊어요? 도박 끊었다고. 불 받고 자기가 외도하는 것 그거 끊었다고. 내가 불 받고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거 다 끊었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파멸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그것입니다. 미리 그 고통을 경험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들 담배 끊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령 불 받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우와, 모든 걸 다 토해냈다고 얘기를 해요. 파멸의 불을 먼저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예수님께서 주는 그 성령과 불세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말의 때 또 와요. 근데 그 종말의 때에 그것을 받으면 안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종말의 때에 그것을 받았다가는 영원한 파멸의 불로 나아갑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받는 것이 잠시 고통이 있을 뿐이지. 잠시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이걸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주종목 가지고 자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 왈가불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주종목 내려놓고 이 불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진정으로 파멸의 불이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파멸의 불이 아닌 지금 당장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을, 잠시 동안 주시는 그 성령과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파멸의 불을 피하여서 구원에 나아감으로 여러분들 영생의 그 길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과 불, 이 파멸의 불을 지금 잠시 동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받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파멸의 불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길로 나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미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파멸의 불이 아닌 이제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문이 뒤로 산에 보리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성심을 다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오니 우리가 얻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주종목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을 향한 그 길을 얻기 위해 성령과 불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임박한 진노와 파멸의 불에서 건짐받아 구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는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과 본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6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분쟁이 없게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2장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설리. 나의 가는 게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설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잠시라는 시간 동안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 파멸의 불을 벗어나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